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 아궁이에 던져주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앉으십시오. 우리의 삶에는 결정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결정해야 될 것 한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염려를 멈추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아나갈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해와 비와 공기와 땅과 하늘과 바다, 우리 인간에게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 이미 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5장 25절 말씀부터 34절까지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어떤 말씀이 가장 중복되어 나타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입니까? 바로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Do not worry,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 앞뒤 분과 인사합니다. 염려하지 맙시다. 이 말씀은 그냥 잘 될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염려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산립에 거미줄 치랴라는 선인의 말씀, 지혜를 따라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돌보심에 근거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염려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유혹입니다. 염려는 일종의 심심풀이입니다. 염려를 온종일 머리에서 떨쳐내지 못하기도 합니다. 염려는 때로는 혹독한 대가를 치루어야 합니다. 욥기서 3장 2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게 미쳤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르니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 보면 사랑 안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성도를 돌보시니 염려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염려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염려하는 삶으로 돌아갑니다. 염려라는 단어는 억압, 억제 이런 것을 의미하는 위르간이라는 단어에서 고대 영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이것은 choke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염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감정을 목조르고 억압하는 것, 그것을 염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눠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믿는 자들을 돕고 계시기에 돌보시기에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땅의 것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돌보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늘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할 때 우리는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의 삶을 자신이 주관하려는 불신이 내일이 안정되지 않았다 생각되면 염려 시작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의 기본 원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의 것이 우리의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20절 말씀에 보면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주신 물질, 그 물질 자체에 매여서 생활의 염려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그 귀한 시간을 웨이스트 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명한 계획을 하지 말라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준비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될 때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채우실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에 보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고 말합니다. 헬라어로 보면 염려하지 말라라는 문장은 25절 말씀에 보면 염려를 멈추라는 것입니다. Stop worrying입니다. 염려를 멈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절 말씀에 보면 염려하여 이르기를 이라는 단어가 문장이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염려를 시작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염려하고 있다면 멈춰라. 31절 아직 염려하고 있지 않다면 아예 시작하지도 말아라. 여러분 염려 아예 시작하지도 않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이 한시적인 세상에 살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에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하셨습니다. 이 땅에 집중하다 보면 이 땅의 보물에 집중하다 보면 애착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영적인 시야가 흐려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염려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들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미 예비하고 준비하고 충만케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보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무언가를 쌓아놓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아놓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입니다. 돈이 아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정의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세속적인 것들인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일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언제 하셨습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하셨습니다. 2000년 전 팔레스타인 지역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비교해보면 척박하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옷들이 제대로 된 옷을 입을 수도 없습니다. 한순간 한순간 먹을 일들이 걱정이 태산 같은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삶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삶이 내가 오고 싶다고 올 수 있습니까? 내가 생명을 거두고 싶다고 거둘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풍성함,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첫째로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염려는 불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하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삶의 주인이요 주권자의 공급자인 하나님이 오늘 친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해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자연을 보십시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그 어떤 것보다 귀하다는 것입니다. 새들보다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이라는 엄청나게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작은 날마다 일상에 소소한 필요한 그 모든 것들,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 하나님께서 주실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염려가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너희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자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드리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풍성한 나날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가끔 산책을 하면서 들에 핀 꽃들을 봅니다. 들꽃들을 봅니다. 척박한 땅 아닙니까?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지 않으면 물을 구할 수 없는 것이 우리 도시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자유로움과 얼마나 평안함이 그들 속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 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의 영혼이 들어가 있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삶이 지키고 보호하심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염려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염려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강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약한 믿음, 작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 어떨까요? 당연히 하늘 아버지를 믿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늘 아버지가 계시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 큰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서 작은 선물인 일상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염려는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에 주목질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될까요? 신뢰하지 않아도 될까요? 라고 묻는 것과 같은 태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염려할 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을 믿는 대신에 환경을 믿는 그러한 자로 선택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역경과 인생의 시련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위대한 진리 앞에 그 힘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지옥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어려운 일들을
구원해 주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1장 18절부터 19절 말씀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너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가 이것을 알게 해주시겠습니다. 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디모데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가운데 나를 건지셨다고 말씀하시고 있고, 디모데후서 4장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사자의 입에서부터 건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난 가운데 구원해내신 예수 그리스도, 사자의 입에서 구원해내신 전능하신 엘로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고 보호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염려를 그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십시오. 여러분 8월 한 달간은 여러분들에게 어느 서신서를 읽으라고 그랬죠? 요한 1서 몇 번? 하루에 한 번씩 몇 번? 30번 이상 읽으실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로고스인 말씀이, 그 레마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오셔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임마누엘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불신자들이나 하는 염려에서 벗어나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께 구하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미래를 생각해 볼 때 염려는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3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34절 말씀 여러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하라고요? 내일 염려하라고요? 내일이 염려하라고요? 내일이 염려하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내일이니까 오늘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미래에 대해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얼마간 문제가 있다 하지라도 그때 가면 해결할 길이 있으니까 내일이에게 맡기라는 것입니다. 미리 해결할 길은 없으니 문제가 닥쳤을 때 그때 비로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10번 프리웨이를 운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때에 따라서 비가 올 때도 있고 때에 따라 안개가 있을 수도 있고 때에 따라 먼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십니까? 운전을 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비가 온다 할지라도 안개가 있다 할지라도 먼지가 분다 할지라도 앞이 보인다면 그 시야가 확보만 된다면 저 1마일 앞이 안 보이고 2마일 앞이 안 보이고 10마일 앞이 안 보인다 하더라도 갑니다. 왜? 가다 보면 그 앞에 또 길이 있을 것이고 그 길이 또 보일 것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조차도 그런데 어찌하여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일상의 미래에 대해서는 그리 염려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오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일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 말씀하시냐면 에레미야가 3장 2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자비는 아침마다 새로우시니 언제마다? 아침마다 새로우시니 내일을 없어요. 성경에는 오늘이에요. 아침마다 오늘마다 순간마다 새롭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는 삶을 무기력하게 합니다. 오늘의 필요에 대한 자원만을 활용하시면 염려에서 극복하고 이겨날 수 있습니다. 기쁨이 없는 삶은 일종의 죄이고 불신입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24절 말씀에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 내일을 가지고 계신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내일이 있는 분. 여러분 아무도 내일을 소유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소유할 날은 오늘뿐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내일이 오늘이 되기 전까지 내일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에게 오늘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번의 하루치의 힘만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은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보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여러분이 그토록 염려하는 내일에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계신 주님께서 내일은 계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계신 그 주님, 내일도 오늘처럼 여러분들을 지키실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제 하신 일을 오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도 똑같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를 회상해 보십시오. 과거에 정말로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까? 끔찍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다가올 일들, 과거에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그런 일들과 비교해 볼 때 그렇게 큰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함으로 오늘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여러분들 되시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염려 대신에 올바른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으로 두려움을 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두려움을 앞에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앞에 두고 두려움을 뒤에 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에 서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키고 보호하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대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들을 돌보시고 계신다는 것, 우리가 잠깐 눈을 들어 주위만 살펴봐도 얼마나 많이 고백할 수가 있고 얼마나 많은 증거들을 찾을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지 않는 삶을 시작하시는 지혜로운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큰 대조로 두 번째인데요. 기도로 염려를 피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해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여기 있죠?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큰 소리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행동하도록 권면하셨습니다. 나쁜 습관을 고치려면 어떻게 하면 나쁜 습관을 고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좋은 습관을 가지면 됩니다. 걱정하는 것만큼 나쁜 습관은 없습니다. 걱정을 피하는 최고의 방법,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사는 최고의 방법, 기도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기도로 염려를 이겨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무엇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낙담이나 불만을 품고 기도하는 대신 감사하는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견디기 힘들 만큼 힘든 일들을 우리에게 있도록 허락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이 이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주관자요 그 하나님은 섭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것에 선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 가운데 들어가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털을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잠깐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털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모든 어려운 일들 하나님 섭리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에 대해 감사할 때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돌보심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다는 믿는 자들의 의지요, 믿는 자들의 선택인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있습니다. 빌립보 4장 19절 말씀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찬송가에도 보면 너의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을 세어볼 때 얼마나 많은 복들이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복들이 우리의 쓸 것이 채워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다가와 가까운 곳에 머물러 계십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39편 3절 말씀에 보면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도 저녁에도 예수로 말미암아 일어나고 잠잘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날마다 돌보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돌보고 계시니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권능, 세상의 모든 권능 하나님 안에 속해 있습니다. 시편 62편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일들, 염려, 근심, 고통하는 그 모든 환경들 지혜로운 자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점점 더 그리스도다운 모습으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고 빌립보서 1장 7절 말씀에도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로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음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어떤 자라도 큰 자라도 그 작은 자라도 그 소소한 자라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섭리에서 하나님의 권능에서 하나님의 순에서 빠져나갈 자는 없습니다. 시편 147편 5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요나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는 커다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대가였습니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편했겠습니까? 피노키오처럼 호롱볼을 키고 있을 수 있는 그런 곳이었겠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숨쉬기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요나서의 말씀을 보면 미역줄기가 자신의 목을 감을 정도였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복을 주셨을 때 그 복을 주신 것이 요나서 2장 1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9절 말씀에도 보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고 뱃속에서부터 그는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좋을 때 기도했다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힘들고 정말로 어렵고 정말로 곤고하고 정말로 괴로울 때 그가 무엇을 했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요나서 2장 2절 말씀부터 계속해서 보면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하렸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도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서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의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환난 가운데, 곤고 가운데 요나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의 기도를 하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나는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그분의 능력으로 그를 건져내실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받았다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환난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복음을 증거한다는 이유로 매를 맞았습니다. 자신의 다리가 착고에 갇혔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6장 24절부터 34절에 나오는 스토리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가 자신의 발이 착고에 갇히고 어두운 캄캄한 그 감옥 가운데서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무엇했습니까?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높였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의 착고를 여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모든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관수들이 책임을 질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살하려고 했을 때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소리질렀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나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가 내일 아침 관원들 앞에 섰을 때 그들이 또 매를 맞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또 죽임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어떠한 형편에 처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무엇으로 할 수 있습니까? 찬양했다라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그때 그들의 모든 것들이 해결되었습니다.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넓적 엎드립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우리가 어찌하여 구원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생각할 때 바울과 실라의 구원이 그들의 가래에 있고 그들의 팔에 있고 그들의 힘에 있다고, 그들의 감옥을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가 어찌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무엇을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형편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통하여 얻게 됨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크리스찬의 삶에 요구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들이 다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권적으로 섭리하시고 지혜로우시며 선하시고 능력 많으신 그분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돌보십니다. 그것을 의탁할 때, 그것을 믿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해 주심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염려할 것이 아니라 거룩한 것, 거룩한 가치에 초점을 맞추어 삶을 살아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근심이라는 죄를 멀리하고 새로운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에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생각하라는 것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각의 결실입니다. 우리 생각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23장 7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하면 그 유인도 그러한즉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부터 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분명하고 바르게 생각하는 능력, 그것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바로 복음으로부터 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에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저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새들이 음식을 창고를 만들어 모아놓는 것을 보았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믿음은 하는 일마다 가시밭길 같고 되는 일이라고는 없는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는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고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새 생명의 삶을 허락해 주시게 됩니다. 에베소 4장 23절 말씀에 보면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행동하며 바르게 삶을 살아나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골로새 3장 2절 말씀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삶을 살아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사람처럼 삶을 살아나가는 것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 무엇에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할 만하며 칭찬할 만하여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 말씀에도 우리가 모든 견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참된 것에 머물러 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 경건하며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경건하다라는 것은 고결하고 기품이 있고 존경할 만하고 좋은 평판이 있는 삶을 살아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도 사회 속에서도 좋은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옳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영원하고 불변하고 거룩한 기준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나갈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언제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함과 일치를 이루어야 합니다. 정결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때묻지 않는 삶을 살아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할 만하며 라는 뜻은 기쁘게 하는 상냥한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은혜로운 일에 초점을 맞추어 삶을 살아나가야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십시오. 두려움과 무서움보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분께 구하십시오. 그분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를 지키실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32장 17절에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자만이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련 중에 영적인 안정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에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밀한 도우심 있음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염려를 피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실천의 삶을 살아나갈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염려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무엇이 필요합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의 크신 은혜와 원총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하늘의 새처럼 또 광야의 모든 꽃들처럼 지키고 보호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요나와 함께 하셨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로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 기도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나기를 소망하는 모든 공동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